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지금 양육과정을 개강하고 있고 또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과목별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신청서가 아마 2층, 1층 로비에 있을 것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 영적 성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성장반과 제자반은 우리 교회에서 필수적인 양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으셨는데 아직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과정에 시간 있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셔서 함께 배움의 과정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그저 수동적으로 행하는 99명의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비전은 인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의미이기에 단순한 목적 달성이나 성취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전부이기에 비전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비전을 허락하는 분이시며 큰 꿈을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향하신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닮아가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죽을 때 이 세상에 남겨둬야 할 것은 은퇴연금이 아니라 당신이 이룬 삶의 목적이다. 당신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 은퇴했노라는 말로 당신의 인생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목적도 방향도 사실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멜리데 섬에 여러분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는 이미 모래톱에 처박혀서 배는 파손되었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276명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난처라고 불리는 이 멜리데 섬에 오히려 그 원주민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동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을 때 그 섬 사람들은 토속신앙으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었기에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높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통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도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 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섬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질병에서 노유를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나이도 가장 많고 아주 연로합니다. 거기다 바울은 불치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울은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전했고 타인을 돌보았습니다. 아마도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에 더 큰 감동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 또한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맞아서 불가피하게 간 섬이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섬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원주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섬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이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눈 동안 모든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끝나고 멜리데 섬을 다시 출항하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실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식량과 의복을 실어주면서 정말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서로의 그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멜리데 섬에서의 그 3개월의 시간 동안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출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향한, 그리고 바울과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개월의 멜리데 섬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아마도 봄이 되어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악의 영향력을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이 탔던 여러분 배는 이미 좌초되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멜리데 섬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동일한 배가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배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에서 뜻밖의 태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게 되면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과 일행들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르 배와 동일한 배가 멜리데 섬에 정박을 하고 있었고, 그 배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지금 이 타고 가는 이 배가 기존에 탔던 배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 지금 타고 가는 배는 그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가 새겨져 있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스 구로가 누구인가? 왜 뱃머리에 그 디오스 구로 장식을 배들이 했는가? 이 디오스 구로는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우스 신 아시죠? 들어보셨죠? 헬라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과 달을 주관하고 있다는 레다라고 하는 이 여신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이름 큰 아들이 카스토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은 폴록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고 둘째는 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스 구로라는 것은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 태어난 이 쌍둥이 아들, 그 아들을 바로 이 뱃머리의 장식에 새겨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자기 두 아들의 이런 우애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별자리에도 쌍둥이 자리, 그걸 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항해와 모든 것을 지켜준다 해서 그 뱃머리에다가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장식을 새겨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배를 이제 타고 로마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 보는 대로 바울은 이 배를 타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울이 이 배를 다시 타게 됐을 때 이런 사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그것이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마 콧방귀를 끼고 그 배에 승선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무당에게 속은 이야기. 이 무속신앙을 믿던 한 중년 여성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남편의 재산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을 빨리 처분해야 남편이 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벌써부터? 근데 여러분 이 무속신앙을 찾아간 이 중년 여인분은 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요. 남편이 모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23억 원에 팔아서 넘겨야만 당신과 당신의 남편과 아들이 급사하지 않으니 빨리 팔아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남편 허락도 안 받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인감도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감도장 가지고 여러분 가서 그 모텔을 팔아버렸어요. 무당한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무당이 3번에 구슬해 줬더라고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2억 7,770만 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무당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알렉산드르의 배에 새겨진 그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형상은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 배 또한도 미리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배를 허락해 주셨구나. 바울은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오스쿠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풍요, 쾌락이라는 디오스쿠로가 있습니다. 명예와 이상의 자랑, 육신과 정욕, 이런 모든 디오스쿠로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속에 사시면서 디오스쿠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원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디오스쿠로의 승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럭저럭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이 횡행해져 가고 그리고 악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악을 이길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악이 점점 횡행해지고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연약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역사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가면 거품을 물고 그리고 점점점 파리해져가는 이 아들,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발 좀 이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장면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려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나가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 아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그 영적인 어둠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점점 파리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디우스구로라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듣기가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우리 교우들과 관련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교구를 보고를 받는 도중에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마음이 꺼리끼고 이상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수요 저녁 설교를 끝나고 오시도록 해서 제가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미 귀신이 들려있다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귀신은 그 몸에서 나가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는데 그 나간 귀신들이 군대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온 그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반드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고 권면을 해주고 보냈습니다. 딱 이틀밖에 안 됐는데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는 때에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러 올라왔다가 군대 귀신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접견실에 데리고 내려와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 엊그제 화요일 수요일 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귀신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나가라고 하고 한두 명이 아니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가운데 집회가 다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귀신을 내쫓는 시간이 5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뭐 목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꾸짖고 나가라고 하고 명령하고 쫓겨나가고, 그러니 여러분 제 목소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제 마음에는, 목은 좀 불편한데 제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여름의 믿음이 점점 커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리쳐주고 귀신을 쫓아줬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역경을 탓하지 않고 고난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워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개월 만에 멜리데 섬을 바울과 일행들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위쪽에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기항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흘간을 여러분 머물게 되는데,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은 유명한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 동안을 있다가 그 위쪽에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위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의 땅에 있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두 번째는 뜻밖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까 보신 장소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 이유는 다음 항구까지는 무려 340km나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가 여러분 그냥 지명이나 이렇게 뭐 이튿날이다 뭐다 기록한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가려면 340km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배는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력과 그리고 바람이 잘 불어줘야만 갈 수 있는 범선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4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가려면 제일 먼저는 순한 바람이 불어줘야 합니다.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뒤에서 바람이 여러분 불어주면 불어줄수록 배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기온에서 그리고 이 보디올까지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40km나 떨어져 있지만 이틀 만에 이 340km 되는 보디올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누가가 볼 때는 야,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며칠이나 가도 정말 못 갈 만한 그 항구에 이틀 만에 도착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튿날에 남풍이 불어서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 땅인 보디올 항구에 도착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 200km만 걸어서 가면 로마의 심장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을 했죠.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 전체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 대한 별칭을 줄 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와 핵심적인 내용을 매우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담긴 모든 보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평가까지 합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줬던 바울이 바로 이 로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지금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하루 묵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보디올에 도착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왔는데 호송자가 여러분 그냥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보디올에서 7일간을 머물게 해줍니다. 일주일간을 머물게 해줍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요, 야, 정말 이 율리오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같이 보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겠죠. 그리고 바울이 율리오에게 왜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망갈 연료도 없고 이 사람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 시간을 주어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 7일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답해주고 아마도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그 7일간의 여러분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을 그 보디올에서 머물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뜻밖에도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시간에 은혜를 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이 노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간이나 만들었습니다. 자기 생애를 거의 다 전부 바칠 정도로 참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방주를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짐승들도 다 들여보내고 노아와 가족들도 여러분 방주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그러면 뭘까요? 비가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불구하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비가 내렸을까요? 그 다음날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120년의 시간도 배를 만들라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배 안에 들어가서 비도 오지 않는 그 배에 들어가서 있는 일주일의 시간도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을까?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들어간 다음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것은 배를 만들게 하신 것도 배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도 이와 같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동안에 자기의 사명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곳까지 왔으리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사명을 감당하리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6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도 이 황제의 근위대장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셋집에 머물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셋집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주니까요, 바울은 마음껏 전도도 하고 바울을 만나고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로 와서 직접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뜻밖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은혜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이제 나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곳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어디서 왔는가?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왔다 되어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그 당시에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은 약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누가는 이 지명을 구체적으로 발음도 어려운 이 지명을 실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오기를 너무 소망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까? 로마 땅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지금 바울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텐데, 또 다른 감격은 자기하고 얼굴 한번 대면하지 않은 이 성도들이 자기를 마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함께 동역하고 보고 있는 이 누가는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평범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맞으러라고 하는 말이 아판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판테신이란 사실은 이 단어를 여기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판테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의 행차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걷는 그 길,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환영하러 맞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판테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개선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미결수의 신분이고 나이도 많고 행색도 초라하고 남루한 병약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지금 바울이 그 아비오 광장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모여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누가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떨어서 바라보니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로마의 심장부에 승리의 복음을 전할 개선 장군과도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여든 많은 성도들 또한도 그 복음에 동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군대를 이루고 있는지를 누가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개성 장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의 마음속에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도 이 장면이 얼마나 본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자기를 마주 나온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만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또 만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만나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만나면 험담이나 하고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럼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빼앗깁니까? 그런 만남과 모임은 하고 싶지도 않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로마의 성도들이지만 그 한 번의 만남 속에서 바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 속에 만남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세상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소식 하나를 만나면 정말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요. 저는 지난주에 유독 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 폐지를 주워서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옆에서 우산을 받쳐주면서 동행해 주었던 여성 한 분의 이 사진이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누구인지 참 저 사진 하나에 마음에 따뜻함을 갖고 참 귀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후속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스토리 중에 하나는 짧은 거리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무려 1km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 1km 지점에 가서 갑자기 여성분이 마트에 들어가시더니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뽑아서 이 할아버지의 손에 꼭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녀를 둔 엄마이자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알려졌습니다. 이분의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인터뷰 요청을 다 했지만 실물 인터뷰를 다 거절을 하고 제일 처음에 전화를 이제 하신 분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저는 사실은 저 첫 번째 사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분이 혹 그리스도인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 전화에다 대고 어떻게 이런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 나가서 선한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목이
상하도록 기도를 했어도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민의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